가 매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원래는 한국교회가 7월 첫 주에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가 영원 초청주일이다 보니 둘째 주로 이렇게 미뤄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매추감사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 해의 절반을 보내놓고 6월달까지 끝내고 7월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는 절기지요. 성경에서 매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셋 중에 하나가 바로 맥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한 평 없이 유랑하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처음으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했던 데서 이 유래가 되는 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맥추절이 특이한 것은 여러 가지 강조하는 포인트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린다라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자체가 초실절이 아니라 맥추절 안에 처음 열매를 드리는 부분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또 유월절, 앞에 나왔던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 그랬죠. 근데 그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한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시작으로 보는데 그 유월절 이후에 7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그 내용이 날짜로 계산했을 때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50일이 뭐예요? 77에 49, 그렇죠.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으로서 그 뭐라 그러냐면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 오순절에 신약시대에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름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름이 4개가 됩니다. 4개. 그 이게 무슨 뜻이죠? 영적 의미가 여러 가지 깊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다른 성경의 영적 의미들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알면 성경이 보일 정도로 유월절만큼이나 또 수장절만큼이나 중요한 게 맥추절입니다. 사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중에 맥추감사절을 따로 떼어서 대대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거의 한국교회가 유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이 역사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만 맥추절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 있냐 이거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가을에 거둔 쌀이 봄철이 되면 거의 다 떨어지죠. 그래서 봄철마다 극심한 굶주림, 그래서 보릿고개를 겪었다 그러지요. 그러다가 6월 초중순경에 드디어 보리를 수확하면 겨우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했는데 저는 제 이제 나이대들은 보릿고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제 바로 앞세대, 10년만 앞세대 분들도 보릿고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난다고 말할 정도니까 이거 오래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어땠을까요? 당시 선교 초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가혹한 굶주림 속에서 심할 때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을 정도였으니까 그 가혹한 굶주림 속에서 첫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게 해주셨는데 그때가 딱 6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마감합니다. 원하기는 부디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보 3면을 보시면 제목이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적어놓고 아무것도 안 써놨죠? 자, 이 얘기는 다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오늘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가 말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에는 절박한 호소가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는
아주 절박한 호소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거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루면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기록하시죠. 왜 즉시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틀 거기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 후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3일이 지나면 시신이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3일 지났는데 죽었던 자가 갑자기 어떤 방법으로도 깨어난다든지 돌아온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제로가 된 상태, 완전한 죽음이 일어난 상태가 3일 그리고 4일입니다. 그러니까 4일 완전한 죽음에 빠져버렸다는 거,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자가 마리아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막내, 예수님께 삐졌다 이렇게 딱 생각이 되죠.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늦게 와서 죽었다고 해서 삐졌다는 겁니다. 심한 그 마르다가 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일찍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인간이 가진 소망의 본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이 사람을 살해를 했는지 경찰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왜 죽는 사람들마다 잡힐 유서를 남겨놨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상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이라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죄로 인해 사로잡혀 죄의 주관자인 사탄에게 종로로 타다가 도둑질 당하고 여러분 죽임 당하는 것, 멸망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다윗
방석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 안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 뭐하겠습니까? 죽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사망의 법에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부활이고 그러면서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여러분 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무슨 뜻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너무나도 연약한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소망인데 예수님 소망 주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 세상 사람 온 몸과 온 머릿속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을 주셔서 이 물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게 건강 주셔서 물을 먹고 시원하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엄청난 지진이 났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지진이 나서 우리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어떤 느낌으로 예배 드리실 것 같습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오늘도 이 땅이 시체 썩는 냄새가 밖에서 나는데 그 죽음 눈으로 목도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신 예수님 앞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영원한 구원에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도 여전히 사망의 법에 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뒷주머니에 꽂혀있는 카드 한 장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원한 집을 비통하고,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무덤은 불을 봐서 그 불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문을 바위돌로 막게 했었죠. 그리고 거기다 회를 묻혀갖고 칠해놨습니다. 이 무덤이 언제 사람이 묻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회를 발라놓은 게, 회가 비바람에 씻겨나가고 나중에 흔적이 없으면 이 안에 있는 시신 다 썩었고 백골만 남았구나. 그래놓고 그 백골을 어떻게 넣어요? 함에다가 넣고
그 무덤을 재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무덤에 예수님께서 벌써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인간의 소망의 한계가 또 나오죠. 예수님 또 비통이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의 강력한 선언이 들립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다. 생명 대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선언할 때 죽음도 점령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학자들이 이 실험을 했답니다. 벼룩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벼룩이요 몸이 3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3mm 되면 벼룩이 자기 몸 크기의 100배를 뛰어 올라요. 그래서 33cm까지 오늘 발음이 왜 이럽니까? 33cm까지 뛰어오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3mm짜리가 33cm를 뛰니까 얼마나 높이 100배를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을 했는데 벼룩 몇 마리를 빈 유리상자 안에 집어넣었다고 하죠. 그래서 유리상자의 천정 높이는 벼룩들이 뛰어오를 수 있는 33cm보다 조금 낮게 만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유리상자의 뚜껑을 유리판을 올려서 딱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33cm보다 낮은 한 25cm 정도에다가 유리 뚜껑을 덮은 거예요. 그랬더니 벼룩들이 안에서 뛰겠죠. 33, 오늘 발음 왜 이러죠? 33cm를 뛰는, 오늘 어렵다. 32cm라 그럴까요? 그냥 32cm를 뛰는 이 벼룩이 있잖아요. 팍 옆으로 튀어나가던 놈이 25cm에도 딱 가로막에 그냥 탁탁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땠을까요? 톡톡 소리가 나겠죠. 유리통에 유리통. 그러면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 벼룩들이 계속 뛰면서 딱딱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부딪히는 소리가 적어지더랍니다. 그리고 전혀 부딪히는 소리가 나질 않더라고요. 뭘 깨달은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뚜껑이 있구나. 이 이상 뛰면 아프다. 그렇죠? 건강보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뚜껑을 치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벼룩들이 33cm로 딱 뛰어오르는 게 아니고 25cm까지 딱 뛰더라고요. 계속.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벼룩의 자기 제한이라고. 25cm에 부딪혀갖고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앞으로 더 뛸 수 있는 녀석이 유리판을 치워도 여전히 천정이 막혀있는 것처럼 제한 높이만큼만 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셔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것처럼 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풍성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가리고 막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천정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 눈앞에 있는 죽음 역시 내가 점령했다. 우리를 제한하고 죄로 사로잡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님이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떠져야 보이는 거예요. 벼룩의 눈에 그 보이지 않던 천정이 걷어진 게 보여야 하듯이 지금도 자기 제한을 걸어놓은 우리의 믿음이 뚜껑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오늘도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 능력과 생명을 주셨음에도 능력과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공식이 바뀌고 모든 세상의 이치마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스스로 제안한 결박을 풀어내버리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을 보십시오. 사탄이 말하는 최고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도 안 돼. 예수님도 별 수 없어. 예수님이 예수 믿는다고 네가 떡이 생기든 밥이 생기든, 예수님이 네 건강을 해결해 주든, 예수님이 네 문제 해결해 주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어라. 여기 가려있는 그 뚜껑을 치워버리고 믿음이 높이 솟아오르도록 그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나에게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순간 인간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마지막 경계, 죽음이라는 경계가 무너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7번째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목사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는 이 말씀이 믿어지긴 하는데 내게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자기는 믿는데요. 근데 나한테는 안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예수님의 기적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기적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7가지 기적을 봤죠. 예수님의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봅시다.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기적의 순서를 여러분 흐름이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우리 삶에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삶의 결핍, 궁핍을 해결한다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면서 죽어가는 생명이 회복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면 권세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뭐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이 병자의 문제가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낫고 싶습니다. 말 못하고 어떻게 됐죠? 그 시간에 사로잡혀 있었죠. 저 사람 때문에, 나보다 먼저 가는 놈 때문에 내가 낫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사로잡힘이 끊어지죠. 여러분, 중독이 다 끊어지고 사로잡힘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술 중독, 마약 중독,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죄로 사로잡았던 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셔요.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를 채워주십니다. 다섯 번째,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으로 자연마저 복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창조의 질서가 그분 앞에서 복종하는, 아니 저분이 누구길래? 설마 저분이 하나님일까? 창조의 질서마저 예수님 앞에서 복종하는 게 보입니다. 여섯 번째,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게 되면서 자신의 예언된 예수님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며 죽음마저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권세마저 예수 이름 앞에 딱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보이십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건은 모든 기적이 향하고 있던 정점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앞에 있는 6가지가 다 일곱 번째 이걸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 자체십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바로 정점입니다. 모든 기적이 이 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은 죽음을 점령하신 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린아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포도주를 바꿔주시면서 눈이 동그래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야, 어린아이가 엄마가 내 그릇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채워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여러분,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기적이 결국은 하나,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데를 훌쩍 넘어가시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주시죠? 죽음의 권세를 점령하고 죽은 자를 살릴 뿐이 아니라 자신도 죽음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흐름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적이 예전에 일어난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이 기적의 능력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패턴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너무나 작은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게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되네.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채워지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채워지고, 그분은 여전히 궁핍을 채우시는구나.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여전히 우리의 중독을 끌어내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공급하시는구나. 여전히 다스리시는구나. 여전히 눈을 열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인생의 한계를 훅 뛰어넘으신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확 열려서 보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음이 두렵겠는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궁핍이 두렵겠는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게 눈이 열리도록 만들어진 기적의 단계 하나하나 거치면서 가는, 이게 뭐지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흐름이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보십시오. 초실절이란 이름의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안식일,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이튿날. 그럼 보십시오. 6월절을 하고 안식일을 지나고 첫 번째 날이, 안식 다음에 첫 번째 날이 뭐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안식 다음 날, 6월절 지나고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뭐예요? 바로 맥주절, 초실절.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익은 곡식 그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가져와서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뭐죠? 초실절 당일 새벽이었어요. 그리고요 뭐가 됐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맥주절에.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그 날짜와 시간에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실제로 인류 최초의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적은 추수는 수장절의 풍성한 추수와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작은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드린 건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수장절의 모든 추수를 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첫 시작을 말하고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11조도 10분의 1이지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맥주절의 영적 의미가 이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며 힘겹게 살아가지만 내 안에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요. 어디로? 초실절의 열매를 드리고 마지막 추수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추수를 이루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서 기적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저 추수의 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맥주절의 믿음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의 마지막 수장절이지만 오늘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맥주절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내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 매직으로 글씨를 예쁘게 써가지고 궤도를 뒤로 넘기면서 애들 노래 가르쳐주고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배웠던 노래 중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렇죠? 두 개가 섞였네요. 근데 그 찬양의 4절인가 5절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가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 가사가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왜 이렇게 써놨지?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5살밖에 안 되는 꼬맹이가 신학적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게 깨달아지던 날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한 이걸 모르고 세상만 보며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했어요. 내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벼룩에 자기 자안에 걸리지 말고, 오늘도 적은 수확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없는 것 같지만 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권세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굶주림 속에서 주신 이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맥주절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 산과